성도가 누구며 또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는다면 좀 난처할 것입니다. 너무도 황당하고 그리고 너무도 포괄적인 그런 질문이다 보니까 무슨 답을 해야 될까? 또 왜 쓸데없이 이런 질문을 할까? 하고 우리가 상당히 곤란하게 될 줄 압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만약에 답을 한다면 조금 머리가 아프겠죠. 대체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될까? 그 말이죠. 그런데 이런 황당한 질문 같지만 좀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 이 질문은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왜 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마스터 플랜 같은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황당하게 여기고 또 어떻게 답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좀 우리가 가만히 공부하게 생각을 해보면 대체 뭐라고 답을 하겠냐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는 너무도 정확하게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서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그 원인을 굳게 잡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대한 목표를 정확하게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좀 힘있게 활기차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누구인가? 성도는 누구인가? 즉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기 6절, 12절, 14절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6절의 말씀 또 12절의 말씀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려 하심이라. 14절의 말씀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 절수에서 마치 후렴구같이 이렇게 마치 메아리 쳐 오듯이 영광의 찬미, 영광의 찬미, 영광의 찬미로 이렇게 말씀하신 이것이 뭐냐? 이것이 곧 우리 성도가 누구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답. 우리 성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라 하는 겁니다. 영광의 찬미라 하는 말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영계 물질계의 모든 자에게 우리가 나타내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성도 그리스도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된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우리가 되었을까요? 이것은 전적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이지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된 것 아니고 내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는 이것을 두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신 같이 이 전적 사람의 어떤 의지 또 선천 후촌의 어떤 우리의 조건 또 사람의 실력으로 우리가 내가 너를 통해서 나를 나타내고 싶다. 너는 나의 선민이다. 나의 백성이다. 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삼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너 예수 믿는 사람 되어라. 그래서 하나님을 좀 너를 통해서 만방에 좀 나타내어 보여주자. 그것이 우리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고 또 선천 후천에 우리의 조건이 좋아서 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적 뜻에 의해서 우리가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찬미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영광의 찬미라고 할 때 그럼 우리 할 일, 우리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가 되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할 일입니다. 4절에 보십시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참미로 택함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거룩하고 온전하고 깨끗한 이것을 두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라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 할 일이라 그 말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가 하나님을 닮아야 잘 나타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같이 하나님을 닮는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인성이지만 하나님은 신성입니다. 우린 유한입니다. 하나님은 무한입니다. 하나님은 온전이시고 우리는 온전치 못한 흠과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온전치 못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전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유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니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이 하나님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만드셔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 만드시는 그런 일련의 모든 그 일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그런 일을 하라고 예수 믿는 생활을 하라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하나님을 잘 나타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았냐 그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가 되어지겠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하는 그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적으로 하나님을 닮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오늘 여기 본문 3절로 쭉 내리 22절까지 우리가 쭉 보면 정말 거기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한번 3절에 보세요.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랬죠. 또 4절에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잖아요.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했죠. 또 7절에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했죠. 9절에도 보십시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했잖아요. 1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여, 정확하게 여기 이제 언급하죠.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은 무엇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되게 하려고, 영광의 찬송이 되어지려고 하니까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닮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닮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한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닮을 수 있겠어요? 무엇을 하나님을 닮아야 될까요? 한두 가지가 아닌데 거기서 말씀하기를 축소시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그리스도적으로 닮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적이란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는 직분을 두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분의 이름을 예수로 하고, 이분이 성자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신성으로 계셨을 때의 이름을 그리스도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란 것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으로 직분을 두고 말합니다. 과거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보니까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 있고 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세 직, 제사장직, 선지자직, 왕직, 이 세 직을 두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적으로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뭐냐? 제사장적으로 하나님을 닮는다는 겁니다. 선지자적으로 하나님을 닮는다는 겁니다. 왕적으로 하나님을 닮는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뭡니까?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중보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주는
그것을 위해서 대리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하였죠.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같이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 제사장의 성격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겁니다. 또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먼저 알았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직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왜 가르쳐주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전부 다 말씀으로 주셔요.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복 받으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선지자가 다 가르쳐서 그 말씀을 알고 그대로 살아서 복 받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뭐냐?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성도가 하는 일입니다. 하는 일. 예수 믿는 일. 야, 너 예수 믿는데 대체 뭐 하노? 무슨 일을 하는 것이고? 할 때 글쎄, 교회 가야 되고 예배 봐야 되고 뭐 기도해야 되고 뭐 연보해야 되고 뭐 또 뭐 어때야 되고, 얼마나 이런 주섬주섬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흡족지 못하다 그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아주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는 일은 뭐고 하나님을 닮는 일을 해야 돼. 왜? 나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로 부름을 받았거든.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라 그 말입니다. 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려면 내가 하나님 판박이 돼야 돼. 하나님 판박이.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 그거 어떻게 되는데, 내가 제사장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의 그런 일을 통해서, 또 왕이란 것은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단일 통치를 받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로 그들을 관리하고 그들을 잘 봉사하고 헌신하고 잘 도와주고, 그것은 말씀으로 준 하나님의 복을 일회용 같이 한번 쓰고 버리고 이러지 말고, 언제 받았는데 정리가 안 돼가지고 말이에요. 수납장이 엉망진창이라. 그래서 그 시대마다 써먹지 못해. 그러니까 이 수납 공간이 이래 많은데 이게 뭐고, 옷이 뭐고, 이거 책이 이게 뭐고, 이 과자들, 이 양식들 이게 뭐고, 요건 여기 적고 있는 여기 놓고 말이 이건 다 일렬적으로 해서 알파벳 순으로 가나다 순서로 참 네가 딱 머리에 딱 그리기 때문에 만약에 쌀하면 여기 있으니 가능이 딱 그대로 있고 말이지. 그럼 네가 참고 있는 그 그대로 네 모든 것들 쓸데없이 돈도 안 들이고 얼마든지 쓸 수 있었는데 와 그러노? 이게 왕식입니다. 왕식. 네가 복 받아서 네 그 복을 잘 간직하라.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네가 언제 써먹고 네 아이들 자랄 때 지금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나중에 네가 한 그 기도가 나중에 다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하나님께서 너희 자녀에게 복으로 주시길, 네가 청소년 때, 애들이 대학교 갈 때, 애들이 직장 할 때, 애들이 장가 갈 때, 애들 놓고 잘 때 다 그게 나타난다. 지금 편하지? 놀고 먹고 있지 마라. 위에서 기도해라. 기도. 자녀를 위해서. 왜 기도 안 하노? 듣기 싫다고. 그러나 해야 돼. 왜? 우리 왕직이니까. 가서 복을 준 것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그것을 잘 써먹도록 하는 일을 해줘야 되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왕직입니다. 왕직.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시려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적인 이런 제사장직으로, 선지자직으로 왕직을 우리가 행하는 그것으로서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어디에서 닮아야 될까요? 현실, 주어진 지금 이 시간, 이 형편, 이 처지, 이 조건, 이 입장, 이 환경, 그걸 두고 우리 현실이라 그렇게 단어를 씁니다. 현실에서 우리 하나님을 닮는 일을 해야 돼요. 현실은 어떤 현실인가? 현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실입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 하와를 하나님께서 거기로 인도하신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만들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의 현실, 우리의 세상이 우리의 세상. 아무리 세상이 넓다지만 여러분들 옆 동네, 나무 동네 그거 여러분 내 세상이 아니에요. 내 앞동네, 내 앞동산, 내 뒷동산, 바로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자리가 나의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이 현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라는 그 대상으로
택하시고 그런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의 순서로 내게 닥쳐진 현실이라 그 말입니다. 또 예정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광의 찬미가 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하늘의 것, 땅에 있는 것,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또 재창조하신 이런 창조의 역사로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이 있는 것이 뭐냐? 이게 현실입니다. 또한 현실은 그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이 보존도 하고 관리도 하고 운영도 하고 하시는 그런 역사,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컸다가 적어지고 올랐다가 내려오고 하는 이 모든 움직임은 하나님의 섭리의 그런 역사로 우리에게 주신 현실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현실에는 여러 순서가 있고 여러 존재가 있고 여러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인가? 우리를 하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의 찬미가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순서요 존재요 그리고 모든 움직임이라 하는 겁니다. 오늘 날씨가 왜 이렇게 꾸무리한데 오늘 같은 이런 화창한 주일이 되면 좋을 텐데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불만 불평을 하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애써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것을 욕하는 겁니다. 욕하는 거. 그것을 두고 죄 없다 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원망하는 자는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네가 감히 이걸 통해서 우린 굳은 날도 있어야 화창날이 있을 것이고 굳은 날은 굳은 날대로 우리에게 좋아요. 어떤 분 부르니까 하나 비 올 때 참 좋더라. 아주 감성적이죠. 그걸 누가 욕하겠습니까? 그런 감성이 뛰어난 사람은요 모든 걸 할 때 굉장히 창의력이 많습니다. 그런 걸 보고 비 오는데 좋다 나 바보같이 비 안 오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맑은 날이 좋다. 그건 네가 생각하는 것이고 비 왔다고 나쁘다고 그렇게는 평가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론 비도 주시고 때론 눈도 주시고 때론 지진도 주시고 때론 우리에게 산불도 주시고 때론 우리가 경제가 잘 될 수도 있고 때론 경제가 졸지 이렇게 여러분 그냥 내리막길을 걸을 때가 있고 하는 이런 우리의 다양한 현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 이 모든 것들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내가 하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그런 현실들이에요. 내가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라고 주신 그런 하나의 우리에게 주신 순서요 우리에게 주신 존재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움직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자기의 어리석은 생각 판단으로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불만하고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감사함으로 현실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현실 그대로 주님이 나에게 이 자리에서 이 현실에서 이 형편에서 이 처지에서 이런 입장에서 하나님을 닮아라고 주셨구나. 그리스도적인 그런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라고 이 현실을 주셨구나 해서 여러분 일단 접수, 일단 여러분들 받으십시오. 일단 무엇으로? 원망하며 불만하며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받는 게 아니고 거부하지 못함이 그냥 밀려들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우리가 여러분들 그게 폭 빠지듯이 되지만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감사로 기쁨으로 온전히 크게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는 것을 어디에서? 현실에서 합니다. 현실에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면 구체적으로 닮아갈까요? 그것은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 현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도록 주실 때에 예정하실 때 당신의 뜻을 딱 거기에 두었어요. 만드실 때 당신의 뜻을 두었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당신이 보존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당신의 뜻을 두었었어요. 그 키포인트 그걸 여러분 딱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실업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실직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실패를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내게 다른 사람이 욕듣게 하는 현실을 주셨을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현실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우리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뜻을 우리가
양심, 신앙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린 골방에 들어가서 여러분 하나님 뜻을 한번 이렇게 쓱 설칭하면 이 뭐지 하고 한번 씩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마치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손을 이렇게 가지고 한번 착 프레임을 짜가지고 보자 하듯이 안 그러면 캔버스를 딱 내놓고 말이죠. 한번 머릿속에서 구상하면서 한번 선을 참 쫙 끄보잖아요. 한번 싹 끄보면서 자 이제 여기서 어떻게 작품을 싹 만들어 가볼까?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기쁨이 넘칠 수 아닙니까? 그것처럼 보자 양심 써서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신 뜻이 뭘까? 여기서 내가 어떻게 제사장의 일을, 선지자 일을, 왕 일을 하라고 하신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한 뜻이 무엇일까 하고 이렇게 양심을 발동시켜서 딱 뜻을 우리가 찾으면 우린 너무도 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어떤 범위 속에서, 성경이라는 범위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딱 찾게 해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았을 때 이것 하면은 내가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겠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지. 이까지 끝 성경 하나 요즘에 암송 여러분들 하러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권사님이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는 목사님 해도 너무합니다. 성경 읽어라. 거의 또 지나가지고 암송해라. 너무 바빠서 죽겠대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도 얼마나 마음의 기쁨인지 그래야 되죠. 그렇게 순종하고 하면 본인에게 이익되고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뜻에 내가 좀 성경 읽어야 되겠다. 아이고 좀 성구를 좀 내가 하나 암송하자 할 때 이까지 하면 뭐하노? 성경 내 읽고 싶을 때 읽고 안 읽고 싶을 때 안 읽고 하는 것이 누가 읽으라 했다고 읽고 내가 안 읽으라 했는데 해서 안 읽고 그럴 필요가 있나? 하지만 여러분 한번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지로 얼마만큼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까? 여러분 어지로 얼마만큼 성경을 많이 외웠습니까? 솔직히 그 수많은 세월을 보내고도 성경을 여러분 솔직히 일독도 못하신 분이 태반이요. 창세기란 그 높은 이 산을 넘지 못한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레위기라는 그런 산을 넘지 못한 분은 대부분이고요. 읽다가 레위기 있다가 하면 그때 전부 다 포기 다 해버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못 읽는 것을 강제 비슷하게라도 그렇게 코를 깨서 나가면 그게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 되어지는 이런 생활의 하나의 그런 방법이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성경 잘 읽는 교회는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선구를 잘 외우는 그런 교회는 말이죠. 우리가 선구 해봐야 그 길지 못한 이 선구 외우라고 그렇게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 시켜도 본인의 그런 필요에 의해서 다 하고 있는데 그런 교회는요, 다른 걸 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계셔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가 되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주셨구나 하고 인정하고 그대로 순종, 이것을 두고 믿음 생활이라고 합니다. 현 시에서 우리 뭘 해야 될까요?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우리의 생활에 너무도 기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현시에서 믿음 생활을 하실 때 약속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가? 그것은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보십시오. 말씀하기를 여기에 19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지극히 크신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에베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 내용이 에베소 교인 너희들아, 하나님을 영광의 찬미가 되어진 것이 너희인데 그것을 위해서 네가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가 되어야 안 되겠나? 현실에서 믿음 생활로 그렇게 네가 살 때 힘들지, 어렵지, 나는 이것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돕고 있다는 이 사실을 네가 알기를 내가 원하고 그렇게 알려달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현실에서 믿음 생활되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의 도우심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으로 해상시켜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5절 보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늘에 가직된 이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실력,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이 구원을 우리가 얻는데 무엇으로? 믿음 생활로 얻는다 그랬잖아요. 믿음 생활로 얻는데 무엇을? 하나님의 지키신 능력의 보호라는 이런 보호 속에서 믿음 생활하여 얻을 수 있도록 하니, 이거 이런 얼마나 손쉬운 우리의 얻는 방법입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음을 지난주에도 공부한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현실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우리의 독단으로, 우리의 독행으로, 우리의 독능으로, 우리의 혼자 그런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신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이 능력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한번 발휘가 되었던 능력입니다. 보십시오. 20절에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됐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시고 승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바로 뭡니까? 구원 역사의 완성,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한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승리하셔서 완전히 장악하는 이런 것이 되어져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게 되게 되신 것은 그 안에서 역사하신 이 역사, 지키 크신 능력이 역사해서 주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케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1차 완성하신 구원을 2차 우리를 통해서 완성하시려고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지키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능력으로 하면 됩니다. 그럼 지키 크신 능력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것은 3대 보증입니다. 요한일서 5장 8절 보면 정가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했어요. 그 3대 보증이 피, 성령,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피의 능력을 보내시고 성령의 능력을 보내시고 진리의 능력을 보내셔서 이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역사해요. 역사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믿음 생활하게끔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생활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랬습니까? 제사장이 일을 하게 합니다. 선지의 일을 하게 됩니다. 왕의 일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니까, 아이고 나같이 입이 둔한 사람이, 내같이 뭐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 내같이 부끄러움을 잘 타는 사람이, 그래서 이러면 아이고 나는 남한테 싫은 소리 내가 한마디도 못하지. 그런 사람 여러분들 정말 우리 전도 제일 힘들고, 말씀 전하라면요, 특히 가서 건면하라면은 이런 죽어도 못해. 자기 자식한테도 옳은 소리 못하는 거 보세요. 그래서 요즘 자식들 얼라 키운 자식같이 부모한테 옳은 소리 한마디 안 듣고 하니까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다 그냥 엉망진창입니다. 식당에서 막 떠들고 놀고 그러면 말이죠, 앵간한 에티켓 있는 그런 나라 문화 속에는 깜짝 놀랍니다. 무슨 아이 단속을 왜 안 하냐 말이 부모가. 막 거기 가서 아이고 애 왜 다 떠듭니까 해보십시오. 막 그때 피 떨면 이 자식이야, 에? 내 자식 내가 알아서 사는데, 내 돈 주고 내 먹고 내 사는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마구 싸우고 나니.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기가 차가지고, 와 무슨 이런 나라가 있노, 무슨 이런 문화가 있노. 그렇게 얼라 키운 자식 나중에 뭡니까? 앞뒤 없잖아요. 자기만 생각하잖아요. 왜 못합니까? 하면 애들이 싫어하니까, 애들이 안 좋아하니까. 선지자 역할 못한다고요. 이건 아니다, 이건 틀렸다, 이러면 큰일 난다. 왜 말 못하냐? 선지자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지자 역할을 하고 당신이 뜻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우리 그렇게 현실 주시고, 가서 관리하고 다스리고 통찰하고 우리에게 그런 현실 주셨구만. 우린 그걸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정말 힘들단 말이야. 하나 우리 염려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신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셔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능력이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피와 성령과 진리의 능력이라 그 말입니다. 피의 능력이 하는 일이 뭘까요? 피의 능력은 사죄 역사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노라 하면요, 야 죄 짓지 마, 죄 짓면 안 돼, 죄 짓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하고 내 속에서 피의 능력이, 사죄의 능력이 발동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합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칭의의 능력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행해서 어려운 자 같은 것, 이것이 예수님의 대수 공로입니까? 야 너는 어려운 자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그 사람들, 네 고집대로 사면 되래? 네 기분대로 살아서 되겠어? 그래가지고 네가 사는 것이 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복목받고 네가 무슨 지혜가 있다고, 네가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당달 봉사 같은 자가 뭐 네가 안다고 그렇게 네 뜻대로 네 고집대로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해? 그럼 안 돼. 칭의의 능력이 우리를 딱 붙들어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딱 자제, 억제하는 것이 뭐냐? 칭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화친의 능력이 있어서 야야 하나님 모시고 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하셔. 하나님을 네가 존중히 여겨. 하나님 존중님 너를 존중히 여기셔.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들어주셔. 하나님을 모든 생활 속에서 제일 먼저 네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제일 먼저 네가 딱 모셔서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 눈치 보면서 네가 살아.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노여하실까? 하나님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하나신 일 뭘까? 이렇게 네가 살도록 화친을 입었잖아. 하나님과 원수에게 하나님 무시하게 하나님 멸시하고 살면 안 돼.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면 안 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하고 우리에게 이런 화친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재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이 피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과 진리의 능력은 이것은 시공의 역사입니다. 시공의 역사. 이 시공의 역사는 성령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야, 성전 지어야 되겠다. 내가 거룩한 생활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닮아야 되겠다. 야, 이래 안 되겠다. 깨어야 되겠다. 내가 좀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의 감동을 준 것은 성령이 임할 때,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내 삶을 확 변화시킨 것은 성령이 임할 때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진리의 역사는 이것은 건설, 바로 창조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건설은 말씀이 있음에 살아납니다. 말씀이 건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의 사람으로 건설되어져 간 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능력, 피와 성령과 진리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이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두고 떠나면서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야, 디모데야 부탁한다, 장로들아 부탁한다고 안 하고 주와 및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등들이 세워서 하나님 앞에 기업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주님께 부탁하는 그 부탁이 그들을 이렇게 굳게 세울 것을 그가 믿고 고백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 능력이 있으니 이 세 가지 능력, 이 도우심을 우리가 입어서 현실에서 믿음 생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격려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십시오. 그래서 절대 우리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두려워하거나 주저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명하신가? 이 명령이, 나는 솔직히 여러분들 정말 뭔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 하신가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드시려 하신 하나님의 인도 역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서 하나님 시킨 대로만 그대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행할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기 위해서는 평소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약속으로 도와주신다고 하셔도 기도해야 주신다고 하나님이 계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 말한 것은요, 내가 너를 이렇게 완전히 종살이하고 엄청난 그런 핍박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두게 놓으라 라고 말을 해도 내가 이제 다시 70년이 차면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내가 준다고 해도 구해야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37절 보면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주신다고 내가 지키 큰 능력으로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피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진리의 능력으로 보호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지만서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그 약속이 발효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평소에 어떻습니까? 평소에 믿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내가 기도하면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말씀 순종할 때, 내가 이대로 살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걸 믿고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도 아니라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믿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믿고 기도하면 우리가 자녀들을 세상에 내보는 것은 물가에 내놓은 자식과 같아요. 철없는 아이가 그 물가에서 그냥 뽕당 돌도 던지 놀다가 그냥 이런 물 깊은지 모르고 물 무슨지 모르고 거기서 쏙 들어갔다가 쏙 그냥 빠이빠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엄마 아빠가 가슴 치면서 왜 물가에 애를 홀로 내버려 두고 말이지 빠질 줄은 몰랐나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 바쁘고 정신없고 자기도 모르게 나가는 거 그거 어쩌겠어요.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한계입니다. 한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셔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딱 지켜주셔가지고 지나가는 아저씨가 야야 애가 물속에 들어가다가 아이고 그런 마음 그런 환경 그런 처지 그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요. 평소에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지켜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셔도 기도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지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기도해 놓으세요. 자기 믿음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의 안보를 위해서 아빠가 오늘도 운전하고 나간다. 수없는 사고 요소가 여러분들 지침에 깔렸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지 자기의 어떤 안전 운행으로 여러분 사고 안 납니까? 안 돼요. 이걸 여러분 아내가 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오늘도 아빠 안전 운행하게 주님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안보 역사가 하나님의 보호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깨어라 그랬어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합니다. 마음은요 다 우리가 믿음 생활 오케이 하나님 담기를 오케이 내가 어디에서나 세상에서 내가 정말 지지 않고 내가 승리한 생활 오케이 하고 이런 우리는 이렇게 마음은 원이지만 실은 우리 육신이 약하잖아요. 바람만 불어도 조그만 이런 병균만 돌아다니도 콜록콜록콜록 감기 걸리고 턱감 걸리고 그러면 못 죽이겠습니까? 격리시키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병실에 딱 앉아서 아이고야 이 꼬리 먹고 이 꼬리 먹고 알았습니까? 사람이 조그만 병균도 이기지 못한 그런 인간인데 여러분들 우리는 육신이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시험에 들어요. 쉽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코 다치고 박 깨지고 여러분 가산이 다 무너지고 자기 하는 가업이 다 판개치고 한순간입니다. 그 한순간에 하나님이 딱 당신의 사랑의 날개로 송방패로 딱 지켜주실 때 돌에 딱 부딪힐 점에 내 발끝을 살짝 올려주실 때 우린 거기에 보호를 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니 아버지여 시험에 들지 않게 아버지여 어렵지 않게 우리 가정에 재앙이 있지 않게 나의 하는 일에 재앙이 있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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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옵소서 하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를 두고 좀 작정하며 구해야 돼요.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70년 되면 회복시켜 주실 약속을 그가 예레미야서를 읽고 자기가 확신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에스겔서를 읽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말씀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 앞에 작정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하루에 꼭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 작정 기도가 그냥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회복을 믿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해주신다는 그 말씀을 깨닫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회복 역사가 없다는 것을 알아서 그가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기도할 때 원수들이 다른 정사로 다니엘의 코를 깰 게 없어요. 그는 하나님 섬긴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자 전하면 사자굴에 보낸다 하는 그런 죽음의 목전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작정한 작정의 기도를 절대 손해보지 않은 자가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작정 기도를 하십시오. 자녀를 사랑합니까? 여러분들 가정을 정말 귀하게 여깁니까? 자기 하는 일을 여러분 정말 대단히 여깁니까? 우리 무엇보다도 하나님 영광에 참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 닮기를 정말 소원합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면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할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나님 도와주신다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매일 새벽에, 저는 매일 밤에, 저는 매일 점심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딱 작정해놓고 그 제단을 절대 여러분들 누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절대 그것을 여러분들 그 제단을 뭉개지 않도록 그 제단을 지킬 수 있는, 기도의 제단을 지킬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평소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래야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둘째는 힘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로 자라는 것은, 이것이 여러분들 그냥 자라집니까? 힘이 없이는 자랄 수가 없어요. 그 힘은 양식을 먹어야 힘을 얻습니다. 그 양식은 육의 양식이 아니라 생미의 양식이에요. 생미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평소에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사모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주십니다. 새 힘. 이런 힘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절대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정체는 됩니다. 오케이. 칭체 오케이.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일부라도 진일보 하려면요, 우린 말씀으로서 새 힘을 얻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경을 좀 많이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좀 외우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읽고 외워서 그 말씀을 적어도 여러분 한번 리마인드 속에서 한번 확 이렇게 적어보세요. 그래서 한번 회상해 보시면서 꼭 씹어보세요. 거기서 힘이 납니다. 와, 하나님의 지킬 것인 능력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이 구원, 모든 기업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의 이 성악 구원, 이것을 우리 입혀주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라는데 이것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보호를 하고 계신다니, 와, 이게 얼마나 말씀을 곱씹을 때 여러분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니라. 우리 이 말씀, 기도 생활이 없이는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힘쓰세요. 이번에 우리가 내일 모레면 집회가 하는데 그 집회가 뭡니까? 얼마나 이 세상 세속을 떠나서 고요하게 여러분들 정말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여러분 정말 깨달음이 있을 때 그 말씀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해답을 얻고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용기를 얻고 거기서 기쁨을 얻습니다. 이건요, 세상의 돈이 권세가 사람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 가지고 고요하게 기도한다고 해서 누가 여러분들 방해합니까? 집회 때 여러분들 예배전에 탁 앉아서 기도할 때 와가지고 니 와 눈 감고 있노? 니 뭐하노?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우리가 말씀으로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이런 집회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있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됩니다. 이런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이런 집회 때뿐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린 절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평소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 삶의 잡은 어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넉넉히 적절히 그리고 필요할 때, 그러니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뭘 먹고 뭘 입고 뭘 여러분들 우리가 하고 살까 하는 염려 근심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 할 그들의 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일만 힘쓸 때 이 모든 것을 자본을 넉넉히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본에 대해서는 적어도 염려, 근심,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은 누굽니까? 우린 하나님 영광의 참입니다.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로 우린 자꾸자꾸 변화, 성장해야 될 우리입니다. 어떻게 함으로?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 생활로, 우리 힘으로 아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평소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음 생활 잘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